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은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올해 이제 미신의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한 덕분에 2명이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출생을 할 때, 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돌잔치를 할 때 우리는 아이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돌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돌아보면 돌 예배 때는 무조건 좋은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가득가득 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주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 은별이 유아 세례 선물로 주었던 도장에 이제 새겨진 그 문구인데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절입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이, 건강과 지혜와 좋은 만남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누구도 아이를 붙들고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단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에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슬프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을 알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아이에게 축복의 말만 고르고 골라서 전합니다. 근데 만약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삶에 고난이 가득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령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처음 낳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보자 그 아기가 자기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 어르신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치 없게도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마치 우리 미희 씨가 은별이를 유아 세례 받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날처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이건 부모에게는 다 귀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귀한 아기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한 아기였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남편에게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또 아이의 출산 과정도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집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아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얻었고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얻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출산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다 일단락하고 아기를 위한 정결 예식을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둘러싼 그간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로 간절히 이 아이의 남은 삶이 평탄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아이를 막 찬양을 하더니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상과 갈등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화만 가득한 삶이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힘과 권력과 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잘 적응해 살아가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그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완전히 다른 그들에게 익숙한 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세상과 갈등한 예수님이 만약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쁠까요? 정말로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두가 다 환영할까요? 아마도 약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될 것 같아요. 2000여 년 전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듯이 지금도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박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변화와 포기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싫어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실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헐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려한 종교 권력과 옷을 벗고 그들이 정죄하고 경멸하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라 하실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교회 예배 시간에 누추한 차림에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누추한 행색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자 조금 지나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냄새의 출처는 그 가족이었습니다. 비교적 큰 예배실에서는 맡지 못하던 냄새가 작은 이제 식당 안에 들어서니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족 근처에서는 바로 옆에서는 식사를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표정 속에서 어찌어찌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였어요. 그 가족이 다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족을 불편하게 쳐다봤습니다. 냄새가 불편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가족을 따로 밖에 식사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할 때,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양해를 구할 때 그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던 그 여자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밖에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차별 없는 식사를 나누는 것이
환대의 표징이다, 한 공동체의 표징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성경의 장면들을 대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부끄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분들을 식사의 자리에서 분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멸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고 피하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신다면, 나도 사람들이 경멸하고 정죄하고 비하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와 사랑 속에 있기도 하셨지만 끈질긴 모함과 적대와 위협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광적이었던 지지자들의 배신, 더 아픈 배신이죠.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그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함께 생사고락을 하였던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슬프고 쓸쓸한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찾아온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별을 고해야 했을 때 예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이 넘치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기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40절 말씀을 자주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기쁨과 평화만 넘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의 인생보다 어찌 보면 더 불행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분쟁과 갈등을 늘 일으켰어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비방과 모함과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니 그저 불행만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던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행과 행복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좀 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는 큰 불행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큰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핑계가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한 해도, 새롭게 오는 한 해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